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리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 영적 성장이 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안쪽으로 우리 내면, 우리 스스로의 삶의 영역에서, 또 바깥쪽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베드로전서 7장 1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 대단하죠? 맞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보면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하고 봉사하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봉사를 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범사에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바로 거기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무능하고 죄덩어리잖아요.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저것 좀 잊어버려도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지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번에 세 번째 주 하는 설교가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안쪽으로의 성장, 바깥쪽으로의 성장, 위쪽으로의 성장은 모두 하나를 이루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 우리가 예수님 체험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거룩한 임무를 맡기시는구나 하는 이 영적 체험, 이 영적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출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 감격,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바로는 왕이에요.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신분을 처음에는 숨겼는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물리며 아마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모세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아기가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40세 때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보면 아마 어머니의 교육이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히브리인이다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걸 그냥 보았을 뿐이지 자기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불을 딱 붙이면 한순간에 스르르 타서 재가 되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현상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에서 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또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단한 유대 교도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 해서 징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날도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에 모여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부지런히 가고 있던 그 순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 만난 감격, 예수 만난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새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그 놀라운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에 가서 남들이 열심히 기도하니 저도 눈물 흘리고 침 튀기며 가면서 어린 나이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세상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부귀, 그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도 명예도 차지할 수 있는 권력을 얻어야겠다 해서 제가 정치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저는 ROTC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암흑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소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아갈 듯한 그 기분, 매일매일이 너무나 설레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대학교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당시 ROTC는 여름이 되면 한 달 동안 그 무더위 속에서 문무대에 입소해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무더위에 고된 훈련, 그 힘든 훈련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열정이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 그때의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다시 체험하고픈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마다 그런 체험이 있지요. 그런 감격의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 만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변화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노예 신분을 자유민으로 바꾸어주고, 죄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포로에서 자유로, 이 땅에 묶인 존재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교회, 이 교회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하는 접두어예요. 접두어. 칼레오는 부르다 하는 거의 명사형인데,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도대체 교회가 무슨 뜻이 이래요? 무슨 바깥으로 불러낸 게 왜 교회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 자기 욕심과 세상 낙에 물들어 살고 있던 그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존재가 달라지고 거룩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한 분 한 분, 바로 이들의 무리가 교회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 체험을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체험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겠지요. 이게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보물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 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던 예수님. 자, 요한복음 5장 20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소통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은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은 비밀이 없이 모든 일을 눈만 한번 껌뻑하면 알았어? 다음 동작이 나오시나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이게 아닌데?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100마디, 1000마디 놀라운 것들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아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죽은 나사로를 이 시간 살려 주옵소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가까우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할 때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말씀만 하고 계시니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실행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깊은
친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친밀함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 삶과 환경과 의지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우리 나름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고 이 예배에 정말 많은 가치를 두고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할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 할 얘기가 없어져요? 또 있을까요? 더 많아요. 어떤 아줌마들이요, 전화를 얘기해요. 2시간 동안이나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중요한 이야기,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30분 있었던 사건을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내일 자세한 얘기는 또 하재예요. 또 하재.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친척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1년에 그냥 한 번 명절 때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돈독해지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소원의 기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아이고, 제가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불신의 요소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름철이 되면 저는 휴가를 떠납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아들, 딸, 어머니를 만난다는 기쁨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하고 마음의 짐이 되는데, 잠시라도 만난 것을 사주고 필요한 살림들을 장만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만나고 자녀들 만나는 건 이렇게 마음 설레게 기다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러 나올 때의 그 설렘이 너무너무 없어진 것 같고 너무너무 작아진 것 같아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이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능력자예요. 그런데 이 능력자가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이 일으켜 세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줍니다. 많은 이들이 배가 고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고 이 제자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이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능력을 사용하셨던 거죠. 이 점이 우리가 참 배우기 힘들고 따라하기
힘든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힘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짓도 할 의향이 이 가슴속 깊은 내면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하고 싶죠. 또 하고 싶죠. 자꾸 문제를 해결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톨케인이라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소설, 영화화돼서 많은 사람이 보았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 작가예요. 이 사람은 이 소설을 통해서 허황된 그 신화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탐욕의 마력. 이 탐욕의 마력을 인간은 누구도 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마법사가 반지 20개를 만들고 그 반지를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반지는 가장 힘이 강하고 모든 반지를 통제할 수 있는 마력을 소유한 반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반지가 가진 힘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본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통제력은 사라지게 되고 악마의 속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반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일에, 쉬운 일에, 편안한 일에 그 반지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상실해가고 악마의 마력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 도대체 저 돈 가지고 뭘 할까 하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들은 권력의 마력에, 돈의 마력에, 명예의 마력에, 정욕의 마력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욕이나 명예의 마력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낙을 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셨습니다. 헌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밤 무리들이 예수님을 덮쳤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을 보내주실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최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따뜻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통행하는 기쁨,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인품의 크기가 매일매일 쑥쑥 커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며 감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